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기도할 제목을 이 나라에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팀이 되어서 기도했기에 결과가 승리가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꼭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그 마지막 깃발을 꽂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의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팀, 한 팀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며 그 전략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합당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왜 그 설교를 했죠? 우리는 승리해야 되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고 붉은 영의 세력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멘. 그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 원팀이 되는 것이다. 수평적으로 원팀이 되는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기도라고 그래서 그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고 또 나가서 싸우는 여호사는 나가서 싸워서 결국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게 하셨던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준 승리의 전략이다. 왜 제가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설명했죠? 우리에겐 60일이란 기간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될 기간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승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60일 기간이 이제 60일도 아니잖아요.
더 짧아지고 날마다 하루씩 그 날짜가 줄어드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원팀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원팀이 되어서 기도하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깨우십시오.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깨우십시오. 원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팀이죠. 여러분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아시고 자녀들이 자고 있으면 깨우고 배우자가 자고 있으면 깨우고 같이 기도하다고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꼭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6편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노래인데 바로 포로 귀한 자들이 올라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없는 곳으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끌려가고 나서 BC 580년 성전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에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죠? 그게 이제 1차 포로기한 때, 그죠? 그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2차 포로기한이 있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원팀이 되고 하나님과 원팀이 돼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다는 승리 비밀을 주셨다는 우리 보고 그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포로로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가 저기 밑에 써놨죠. 1차 포로기한은 언제?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1차 포로기한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거든요. 저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때로부터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뭘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되면 돌아온다, 70년 돌아온다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 말이죠. 이제 이거 내가 밑에 써놨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언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그대로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걸머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예언가도 있죠. 그 백성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분명히 지금 한국의 어떤 예언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마치 사무엘로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원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사람 왕을 원했으니 그대로 해주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일을 그대로 허용하게 해서 그 일로 그들이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뭐하라?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 마치 70년 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아온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안 믿고 설마 하고 그 땅에 가서도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마 하고 소망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 중에 소수 중에는 그래도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70년이 언제지 70년이 언제냐고 날 잡아서 손꼽아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의 전략대로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주신 예언대로 어리석은 길로 갈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우리들에게 있다. 성리를 쟁취할 것인가, 어리석은 길로 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이 주는 전략과 전술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가면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토록이 하시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로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그 일도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기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네요.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표현이 더 아름다웠겠죠. 그죠? 저는 126편 1절에 이 포로 귀한 자가 꿈꾸는 것 같아서 물론 너무 기쁨을 저렇게 표현했지만 저 표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돌려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내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약속을 붙든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것이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많은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저들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전략대로 지금 나아가야 될 이 60일의 여정 이유가 바로 2절에 있죠. 그날 우리가 웃고 그날 우리가 찬양하고 그날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소리를 우리로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2절이 우리가 찬양하고 저 2절의 웃음이 우리 찬양이고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 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 중국 땅에도 있고 저 러시아에도 있고 저 북한 땅에서도 지금 저들은 뭘 원하요? 저 중국에서 뭘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뭘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러시아 푸틴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저 불꽃정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저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저들도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아름다운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을 때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종이 내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원팀 되어서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미리 헌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전략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엉뚱하게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으며 그때 많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저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했거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거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딱 행해 주시면은 그 행하신 일을 누구도 본다. 미국 사람들 보고 러시아 사람들 보고 중국 사람들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보고 이 땅에 잘못된 길을 가던 어리석은 자들도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엉터리 장로들도 엉터리 목사들도 엉터리 신학자들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 일로라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도록 우리가 할 일은
또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또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어서 원팀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꼭 이 일에 동력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3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너무도 기쁘고 기쁘다. 이 일을 우리가 언제 고백하자고요? 60일 후에 고백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이네.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네. 어느 날 교회 가니까 6월절이네.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기도로 준비해서 부활절답게, 초실절답게 그날을 맞이해야 되고, 6월절답게 그날을 맞이해야 되고, 무교절답게 미리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어느 날 가니까 뭐래? 그는 전혀 같이 움직이지 않은 구경꾼, 나쁘게 말하면 방관자로 남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혜보 목사님이 너무나 교회가 침묵하고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침묵하는 교회들 왜 입을 닫고 있는가? 한 애로운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외치는 거예요. 그죠? 이제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저 3절의 찬양이,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때 그날 우리가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도 돌아오게 하고 서쪽에서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껴있는 종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의 43장 5절의 말씀을 즉 기억하고 사는 사람, 에레미야가 70년 안에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손꼽아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왜? 하나님으로 일하시려고 하면 회개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왔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왔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 이방인 땅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철저히 회개했을 거잖아요. 그발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는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지. 그 땅에 가서 또 우상숭배하고, 그 땅에 가서 또 불선정하고, 그 땅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 땅에 가서 질펀하게 제약과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소망의 말씀을 붙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자정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로 여호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바르게 정렬하는 것이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지금 시편 강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제도 어떤 말씀 들었죠?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악한 지도자는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 악한 지도자를 그 지도자에 따르면 그 지도자가 불의함을 행하고, 그 지도자가 거짓말을 행하고, 그 지도자가 뇌물을 받아먹고, 그 지도자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니까 그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악인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제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도 타락이고 백성도 타락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죠. 같이 버리시죠. 같이 쓰레기 버리시듯 버리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고 싶지 않는 의인들, 하나님이 버리고 싶지 않는 남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남기고, 하나님 남기고 싶은 사람은 남기고, 누구를 치운다? 불순물, 쓰레기, 치워야 될 사람들은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나오잖아요. 정답은 나오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신이들 같이 돌려보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은 1차 포로 기한이 BC
538년에 일어났어요.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3차 포로기한이 일어났는데 포로기한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웬일이신지 또 79년이 지나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 강의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기대할 때 1차 포로기한 하면 처음 다 기뻐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할 줄 알았는데 불과 4만 몇천 명, 5만 명 가까이만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지으려다가 또 그들은 성전 짓지 않고 자기 집만 짓다가 학계 선자라고 또 혼나는 일도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저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셨는데도 왜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를 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짓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것이 없고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사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제쳐놓고 너희들 일만 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겨우 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거든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도 돌아오고 다음에도 돌아오고 계속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죠. 그죠?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돌아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불과 5만 명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되어서 79년이 또 지나서 또 70년이 지나서 2차 포로기한이 BC 458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요.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 또 다음 단계 일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문을 하나 열어주시고 또 순종할 때 또 문을 열어주시고 순종할 때 문을 열어서 착착착착 흔히들 말하는 메아세아림의 복 100개의 문이 열리는 복이 연속적으로 하나님 쪽에서는 예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그 백성들이 뭔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그들이 뭔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1차 포로기한 이후에 79년이나 지나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돌아온 사람은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을 나머지들도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소서 희망을 섞어서 말해. 왜?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 그럼 70년 만에 돌아온 데서 계속 돌아오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79년이 걸려서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을 허락했는지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내가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도와주고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났으니 곧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 이제 나머지도 돌아오게 하소서 저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 사실로는 79년 후에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려면 자,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좋은 돌파를 주세요. 브렉드루가 일어났어. 니산을의 돌파가 일어나는 달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요단강물도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하려면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스탑할 때는 또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와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고 지체하고 자기 집만 짓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70년 만에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계속적으로 일하지 않는가는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5절. 이 1차 포로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뭔가 기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듯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뭔가 힘들게 하면서 그러나 결과 추수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아, 자기들도 그발강가에서 눈물 뿌렸는데 자기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소망하겠는데 드디어 우리들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그발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토록해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이기도 하거든. 그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뭔가 대가를 치르면 대가를 치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의 날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밤잠을 설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서 다 탈출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경외자로 살 거야 하고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우리 네메가 성벽 공사할 때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듯이 나는 예배와 공부를 병행할 거야 하고 열심히 저렇게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자기 시간을 더 깎아서 마치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뭔가 내 시간을 공부에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도 투자할 때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신 하나님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일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늘에서 감떨이듯이 그여 올 것이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60일 후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할렐루야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릴 때 뭔가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갈아부수는 번제적 영성으로 내 자신을 갈아부수는 소재적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6절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허리가 굽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그렇게 해야 추수철에 거둘 것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도 딸 수 있고 벼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것도 있고 뭔가 배추도 거두고 감자도 거두고 고구마도 거두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밭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논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죠.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오늘의 현실을 말하면 너희들 60일 동안 울며 씨를 뿌리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날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잖아요. 자, 포로기한 자들은 어떤 말이 있었죠? 아모스서 9장 14절에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다. 자, 저기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그 포로지에 가서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기쁨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또 이 땅에서 땅을 빼앗겼다가 그 땅을 다시 찾아서 포도밭도 경작하고 그들이 농경지도 경작해서 그들이 마침내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두는 것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도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포도를 가꾸게 될 것이고 그 포도를 누구에게 빼앗겼었는데 바벨론에게 빼앗겼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너희들 땅을 다시 찾아서 그 땅에서 포도주를
포도로 열매를 따서 포도주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수원도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 군대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했으니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미래 비전이었거든요. 지금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적을 체험하고 있는 단계죠. 그죠? 돌아왔으니까 옛날 땅도 찾고 돌아왔으니까 옛날 집터도 찾아서 거기서 집을 다시 짓고 거기서 포도나무도 기르고 거기서 가수원의 열매도 가꾸면서 농사지으면서 너희들이 먹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그 밭을 다시 차지하게 해서 그 밭에서 나는 것을 너희가 적들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너희들이 경작하고 너희들이 먹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저 기쁨을 누리면서 성전에 올라가겠죠.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먹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동쪽에서도 돌아오고 서쪽에서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제 스룹바벨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60일 동안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60일 후에 우리가 거두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팀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전략대로 영적 전투를 잘 치루어 이 땅에서 청소할 것은 다 청소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지고자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통역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통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결단하며 또 하루를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전략대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임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60일의 기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춤추는 대행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전략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